자,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둘러보면은 서구 국가에서는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길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거나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그 일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도 역시 전도할 수 없죠. 공개적으로. 거기는 뭐 숨어서도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중국도 공개적으로 길에서 전도를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한쪽은 공산주의 체제인데 기독교를 똑같이 핍박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은요, 공산주의건 자유민주주의 체제건 간에 기독교를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싫어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사실 그동안 신앙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사실 누렸어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누리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거, 누구 말대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빨리 직시해야 돼요. 근데도 우리 한국교회는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뻔히 수년 전부터 이 서구 국가에서 동성애, 페미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제한을 분명히 하는 법이 속속들이 입법화되고 사회적으로 그러한 제한을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주류 교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극히 일부의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애가 타서 수년 동안 반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법령을 제재할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제재하고 그래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근데 점점 보십시오. 이번에도 또 올 3월부터 이 전염병을 핑계로 교회 예배 제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로 인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가 있어도 예배당이 있어도 예배당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습니까? 그 와중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무제한으로 그냥 허용을 해서 결국은 지금 이 우한 폐렴이 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확산이 되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 교회는 제한하면서 왜 그런 유흥업소는 왜 놔뒀냐 이거예요. 교회만 유독 집요하게 교회만 그걸 단속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지들끼리 모여서 웃고 마시고 떠들고 밥 먹고 술 처먹고 교회만 가지고 난리를 폈어요. 이쯤 됐으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한두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회가 어려워지겠구나, 핍박을 받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지만 공개적으로 전도를 못하게 하는 캐나다나 또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일부 주는 전도를 못하게 해요. 거기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거 동일하잖아요. 동일하잖아요. 왜 체제는 다른데 공통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하는 신앙의 활동을 왜 제한하느냐 이거예요. 이 모든 것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이 여전히 어때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이들을 공격하고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고, 이것은 결코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는 오랜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거기에 취해버렸어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진짜 우리의 예배가 이제 앞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마음껏 못해요.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이 본문 지금 26절, 27절 이거 앞으로 차별금지법 이게 제정이 되면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거예요? 이거 강단에서 읽지도 못합니다. 그거 했다가는 누가 와서 당신이 그런 종교적인 관점으로 나를 차별했다 신고해버리면 여지없이 감옥에 들어가든지 막대한 벌금을 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수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정말 어쩜 그렇게 침묵하고 심지어 거기를 지지하고 여전히 그쪽 편을 드는 그런 목사들과 그 교회 안에 특히 30대, 40대, 20대도 그렇고 50대도 때다 볼 때는 그래.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저는 차라리 더 강하게 기독교를 핍박해서 교회 일주일에 딱 4번만 모여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얼씨구나 좋다고 할 사람들 우리나라 교회 많아요. 많습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좋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집에서 드리니까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앞으로 이젠 더 이상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시대는 이젠 갔습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지금 더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학교에서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죄악된 교육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귀신과 사단과 음란함과 정욕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국가 교육이.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작에 그런 교육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일날 말씀을 가르치지만 주일날 겨우 하루예요. 나머지 6일은, 5일은 온통 학교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이념을 듣고 배우고 음란한 걸 배우고 귀신과 마귀를 배우고 동성애를 배우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을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잠잠한 거 보십시오. 몇 년 전에 제가 서울시에서 하는 그 동성애 퍼레이드 갔어요. 그런데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의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넓은 대로를 차지하면서 행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기독교 세력은 너무 초라해요. 없어요.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도대체
이 서울시만 해도 몇천 명, 몇몇 명, 심지어는 세계에서 제일 크니 뭐냐 하는 교회들, 그때 뭐하고 자빠져 있는지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때 나와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는 짓이요, 심판받을 짓이다라고 왜 그렇게 목사들도 안 보이고, 그 잘난 목사놈들 다 어디 갔는지, 맨날 양복 입고 호텔에 가서 밥이나 처먹을 줄 알았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우나에서 땀 빼고 처먹을 줄 알았지. 그럼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이 서울을 영적 음행으로 더럽히는 자리에 콧배기 하나도 내비치는 인간들이 없었어요. 자칭 유명하다는 목사들, 유명하다는 신학자들 다 어디 갔나? 좀 그때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런 걸 또 크게 이건 죄악이다라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 결국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초대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초래하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사자밥도 베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채찍도 맞고 그랬지만, 지금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다 갖다 내버리고 온통 이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잔뜩 들어온, 그 마음과 그 심령에 잔뜩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대가로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어려워집니다. 교회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력들로 인해서, 그들이 정한 법이나 규칙이나 법률로 인해서 교회는 이 복음사역과 이 하나님의 이 기독교 신앙의 사역들을 제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돼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더 이러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우리가 봐야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사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이 지금 주도하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와 법이 되고 국가가 되고 그들이 원하는 교회가 또 돼버려요. 이젠 교회에서도 더 이상 동성애, 페미니즘, 게이, 더 이상 그런 거 입에 언급하지 말아라. 그걸 죄라고 하거나 죄인이라고 하거나 그걸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고 하면 그때는 당신 교회를 폐쇄시키고 목사들을 감옥에다 쳐놓을 것이고, 이제는 그런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지금 성큼성큼 오고 있어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을, 이러한 영적인 상황을 교회가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의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뒤집어 엎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의 죄악이 깊이 뿌리 내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보기로 앞으로 이 세상 전체가 죄로 인해서 불로 심판을 받는 그 모형을 미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로 인해서 그 지역 전체가 불로 심판을 받고 살아남은 자는 롯과 그의 두 딸 외에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들이, 그러한 멸망의 죄악들이 지금 이 서울시 한복판에서도 지금도 이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곳곳에 스며들지 모릅니다.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스며들고 있어요. 그러한 죄악들을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이 지금, 공교육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어떻게 막을지 한번 생각이나 하면서 살아야 돼요. 25절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다. 자, 하나님이 명확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고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짓밟는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 모독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독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에요. 비록 이 땅이 죄가 많아지고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짓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에요. 우린 궁극적으로 비록 이 땅이, 이 세상이 많은 죄악으로 더럽힌다고 할지라도 참된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욕되게 해요. 어떻게 욕되게 합니까? 26절, 2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뒀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도 그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 착각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자유를 얻었대. 우리가 동성애할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죄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징계한다 그랬어요. 매를 쳐요. 때려요.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면은 매를 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그 길로 가지 마. 그건 멸망할 길이야. 죄 짓는 길이야. 악인과 함께하는 길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매섭게 쳐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여자 동성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은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지금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나 있는 이러한 죄악들이 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수많은 곳에서 저질러지고 있어요.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가면 그러한 죄들을 자랑하고 뽐내는 이들이 영상이 수천 개가, 수만 개도 넘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봅니다. 청소년들이 그걸 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전염병만 두려워하죠.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해치는 이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을 겁이 나서 그저 마스크를 사고 벌벌 떨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죄야, 죄. 죄가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명백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게 더 무서운 죄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나를 더 크게 해치고 나를 더 위험하게 빠뜨린 겁니다. 그게 더 내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나를 비참하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고 나를 근심과 염려에 빠뜨린다는 걸 우리 성도들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명확하게 죄를 지적했습니까?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옳다. 이것이 뭐가 잘못되냐? 이것이 뭐가 문제냐? 여성 동성애, 남성 동성애자. 이제 이런 말도 못합니다. 이런 말도 언론에서 안 쓰잖아요. 왜? 성소수자 차별한다고 해서 이런 말을 못 써요, 지금. 주류 언론들은 안 씁니다. 안 씁니다. 그거 쓰면 비판해요. 그들이 행한 잘못된 것은 입도 뻥끗 안 하면서. 여러분, 제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젠 교회가 더 이상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던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못 누려요. 어쩌면 지금 이 설교도, 이 설교 이거, 지금 분명히 동성애자, 게이 이거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유튜브 올라갔을 때, 이거 자칫하면 이 설교 이거, 영상에서 제재 조치받아 내려 경고 먹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거를 전파하려고 해도, 아예 그런 진입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려요. 벌써 제 개인 TV에서는 한번 그런 일 겪었잖아요. 영상이 내려져 버렸어요. 2번만 더 그런 경고 받으면 아예 그냥 계정 자체가 확 날아가 버려요. 못하게 해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항하느냐?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그래요.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사람도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좌파도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하고 우파도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한 거예요. 이건 공통이에요. 공통의 적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에 빌라도와 헤롯이 그날은 어때요? 마치 대단히 친한 친구 사이처럼 서로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으르렁거렸어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이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어쩌면 그렇게 서로 죽이 잘 맞는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저 북한에서도 공개적으로 전도를 못하는 것처럼 저는 캐나다나 영국 같은 곳에도 서구 국가들 대부분이 지금 공개적으로 전도하는 거 이거 지금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 세상의 공통의 적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 낙원입니까? 에덴 동산입니까? 지상 낙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살기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 내리게 못합니다. 원수 마귀가 네가 이 세상에서 뿌리 내려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면은 예수님을 부인해. 교회 나가지 마. 성경 읽지 마. 기도하지 마. 그게 조건입니다. 그것만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네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도록 허락해 줄 테니까. 돈도 주고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예수님 믿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계명대로 살지 마. 이게 이 세상 영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노골적인 게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 알아요. 그래서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19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건건 고의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똑똑히 알아야 돼. 원수 마귀와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게 분명히 창조주가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뻔히 그 양심이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단 1분 1초도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겁니다. 분명히 그랬죠.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제발 스스로가 어리석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한 자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 길로 계속 그렇게 하다간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합니다.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그 길로 가는 걸 멈춰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 길로 계속 가다간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야 돼요. 빨리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자연스러운 것을 부자연스럽게, 왜 똑바로 세워 있는 걸 거꾸로 엎어뜨려서 왜 삶을 파괴합니까?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게 행복입니까? 그건 불행입니다. 그건 불행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저주요, 불행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자신의 인생을 파탄내는 거예요. 그런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길에 단 1분 1초도 서 있는 것을 거부하고 빨리 예수님께로 오는 게 그게 삶의 행복의 안정입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장 32절에 그들이 이와 같은 일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하는 짓이 멸망할 길이요 그것이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될 걸 알면서도 심지어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옳다. 동성애하는 게 옳다. 하나님을 거스려서 악을 행하는 게 옳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그것이 옳다. 그것이 정의다.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뻔뻔해요. 아주 뻔뻔하고 오만하고 교만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이 정치 세력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온갖 악한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법도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들 원하는 대로 법을 뜯어고치고 관습과 제도도 다 뜯어고치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래 주신 그 순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원래부터 인간이 자연법대로, 원래부터 인간이 그 순리대로 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오래전부터 인류가 증명한 거예요.
인간이 원래 순리대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인간의 순리예요. 그죠? 순리. 응?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는 잘못된 거. 이거 순리입니다. 순리. 근데 보십시오. 이제는 이런 인간의 순리조차도 이제는 어때요? 뒤바꾸고 있어요. 이것까지도 지금 손을 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둘째치고 그것마저도 지금 계속 손을 대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가족도 우리나라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호적이나 이거 벌써 이미 이 정상적인 가족의 체계를 못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제는 앞으로 아이들 성도 엄마 따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부계 사회가 아니에요. 네. 그냥 이제 원하면은 엄마의 성으로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악인들, 악한 자들은 이 세상을 온통 뒤죽박죽 만드는 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을 뒤죽박죽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가만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온통 뒤죽박죽해서 하나님을 욕먹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부추겨서 결국 저들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보십시오. 마귀가 그건 하나님을 능멸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이 당해 그 아름다운 피조물을 어때요? 그렇게 죄를 짓고 추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멸한 짓,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을 능멸한 그러한 짓들을 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마귀는 항상 악인들을 통해서 그러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이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법의 제재를 받고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더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살펴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교회들은 더 적대적인 세력들에게서 교회들이 고통을 겪을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대 저 악한 자들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악인은 자기 뜻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동안 악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악인이 승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제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생각을 하세요. 나약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인이 제가 자주 하지만 제발 그리스도인은 겁쟁이가 되면 안 돼요. 겁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조금이라도 오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겁을 내면 안 돼요. 겁을 내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지는 겁니다. 싸움하기 전에 이미 벌써 누가 지느냐 겁을 먹은 쪽이 지는 거예요. 그건 보나 마나 그건 싸울 필요도 없어요. 겁을 먹은 쪽이 지는 거예요. 세상을 위협해요. 세상은 계속 위협해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오심을 표출해요. 협박을 합니다. 겁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한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더 많이 퍼질 거예요. 더 많이 이런 악한 일들이, 이런 부끄럽고 추한 일들이, 어리석은 짓들이 점점 더 깊숙이 세상에 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때라도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을 지키려고 힘을 써야 돼요. 악한 일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 휩쓸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도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씻음받은 물이에요. 거룩한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데 몸담지 말고 악한 풍습에 따르지 마십시오.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잘하는 일이다, 옳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려면은 얼마나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진리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 이젠 더 이상 그런 세상은 지나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안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악인은 악인의 본성대로 살겠지만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이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자들과 손을 잡고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악을 행하는 일에 동참하면 안 돼요. 이 땅이 얼마나 악하면 이 악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인간 자체를, 사람 자체를 더럽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절대로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뭡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행여라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하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동성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운 짓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동성애자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동성애자는 없어요. 그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요, 악한 자에 속한 거예요. 악한 마귀의 노예일 뿐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악은 악이지 악이 선일 수가 없어요. 죄는 죄지 죄가 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그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하게 주 앞에 내놓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 그 죄는 씻어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더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사형당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다가는 끝끝내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에는 이미 벌써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당시 로마가 이러한 죄악으로 범벅이 된 곳이었어요. 이러한 죄악으로 타락하고 악을 행하고 온갖 미신과 악한 일에 이미 벌써 로마 제국이 깊이 병들어 있던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서신을 로마 성도들에게 띄운 것입니다. 절대 제발 교회가 이 세대와 이 악한 원수 마귀와 악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대항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지를 제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순진하지 않아. 공연히 자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을 자꾸 아름답게 보고 세상을 자꾸 좋게 보려고 해요. 세상을 자꾸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을 못 보는 겁니다. 이러한 죄악을 강 건너 불고 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한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 땅은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것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멸망할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자는 다 멸망합니다.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안에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대로 언제나 변치 않고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천국의 시민,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수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기도로 늘 깨어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 앞에 요청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